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우리 과천의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우리 반갑게 웃으며 행복하게 즐겁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로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이제 앞뒤 계신 분들께도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우리도 하려고 했는데 우리끼리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교사주일 이렇게 함께 지내고 있는데 교사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너무나도 고생이 많습니다. 다 복 받으세요. 네, 저한테는 조카가 한 명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조카가 한 명 있는데요. 그 친구가 지금 경기도 시흥에 저희 형 가족과 이렇게 살고 있어요. 조카가 지금 지금보다 조금 더 어릴 때 막 3살, 4살 이렇게 될 때 부모님이 제주도 우도에 살고 계신데요. 우도에 내려가서 한두 달 이렇게 살고 올라오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시간이 돼서 우도에 내려가면요, 이제 며칠씩, 2-3일씩 있다 이렇게 올라오곤 했는데, 그래서 조카랑 제주도에 내려가서 신나게 며칠 동안 잘 놀다가 이렇게 올라오고는 했어요. 그렇게 제주도에서 조카와 함께 신나게 놀다가 이제 올라옵니다. 근데 조카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통화를 자주 합니다. 제가 연락해서 이제 통화를 할 때도 있고요. 이제 제주도에 계신 부모님이 저한테 연락을 해주셔서 이제 통화를 시켜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일주일에 2-3번씩 하다가 이제 저도 이제 삶에 치여서 이제 조금 바빠지고, 그리고 뭐 일을 핑계로 이제 연락을 잘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기가 막히게 이제 조카한테 피드백이 옵니다. 이제 조카가 통화를 할 때마다 쑥스러워해요. 넘보듯이 이제 통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조카가 이제 헷갈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삼촌한테 존댓말을 썼었나, 아니면 삼촌한테 편하게 반말로 이야기를 했었나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카한테 자주 연락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조카가 이제 반말을 하거든요. 반말을 하는데 이제 어색해질 때마다 이제 존댓말을 쓰면 그게 저도 어색하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잘 해야겠다. 하지만 연락은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잘 해야겠다. 외면하면 안 되겠다. 바쁘다는 이유로 그러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저희 부모님한테도 조금 그렇습니다. 이건 좀 달라요, 이야기가. 저는 부모님에게 연락을 잘 할까요? 잘 하지 않을까요? 누구죠? 잘 했으면 안 이야기했을 겁니다. 부모님께 연락을 잘 안 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안 하게 되는데 이걸 고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혹시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들이 있나요? 웬만하면 다 붙어서 감사합니다. 저와 같으신 분이 몇 분이라도 계셔서 다행입니다. 웬만하면 부모님과 함께 사시는 것 같은데 부모님께 자주 연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부모님께 오랜만에 연락을 드리면 저희 어머니는 그냥 뭐 통화를 하면 그냥 뭐 이런저런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끊고 그렇게 돼요. 이런 별 말씀 안 하십니다. 뭐 밥은 잘 먹고 다니냐, 몸은 괜찮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이제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아버지랑 이제 통화를 하게 되면 아버지가 꼭 너는 꼭 너네 엄마한테 전화를 먼저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생각을 해보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엄마한테 전화를 먼저 하고 옆에 아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6대4 정도 엄마한테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때로는 일부러 엄마한테 그래서 일부러 전화를 해요. 아빠 듣고 괜히 심통나라고 그렇게 하긴 했는데 아무튼 불효자입니다. 불효자인데 부모님께 연락 자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함께 사시는 분은
해당 안 되지만요. 아무튼 멀리 사시는 분들은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어머님께 연락하는 것, 아버님께 연락하는 것 참 균형을 맞춰서 잘 연락을 해드려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부모님과 통화하는 것은 어색하거나 조금 불편해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제 혹여나 부모님들 둘 분 중에 한 분이 꼭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균형 있게 잘 연락을 해야겠다. 괜히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잘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아버지께 전화하는 것이 좀 든든하다고 어머니께 전화하는 걸 뜸해서도 안 되겠고요. 이제 어머니께 전화 드리는 게 더 편하다고 아버지께 전화를 드리지 않는 것도 안 되겠더라고요. 균형 있게 같이 잘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말씀을 조금 전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의 생활도요, 균형 있게 해야 한다. 신앙생활에도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마르다와 마르다 사건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신약의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인데요,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율법 교사가 질문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요, 답변을 끝내시고 예수님께서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마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요, 그 마을에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은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르다의 초청에 응하시고요, 마르다의 집으로 가시지요. 마르다의 집에 가셨는데요, 그 마르다의 집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마르다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인 이 마리아는 마르다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초청한 예수님을 맞이하고 함께 했는데요, 먼저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본인이 초청을 했죠. 그러니 예수님을 조금 더 잘 대접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준비할 것이 많이 있었어요. 본문 40절 상반절에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 하는데요, 여기서 준비하는 일로 번역된 단어는요, 디아코니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형은 디아코니아인데요, 봉사, 섬김을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넓은 의미에서요, 사랑의 봉사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본래의 의미는요, 식사 시중을 드는 것, 그리고 육체의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의 봉사를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식사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즉 40절의 말씀을 따르면 마르다는 식사 준비를 하느라 바빴던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들어왔겠죠. 그 집에 예수님은 혼자 다니지 않으셨죠. 그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다녔는데 예수님만 빼고 이렇게 초청하시진 않았겠죠. 제자들도 함께 초청을 했을 겁니다. 함께하는 제자들도 초청했을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마르다는 더 분주했을 겁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느라 마르다는 분주해서 아마 허둥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마르다는 이렇게 여러 사람의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그 동생 마리아라고 하는 아이는요, 마르다가 보기에 팔자 좋게 예수님 발치에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딱지가 났겠습니까? 난 이렇게 바쁜데 동생이라고 하는 아이는 저기에 앉아서 가만히 있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리 죄송해요. 얘는 예일 뿐입니다. 우리 행정사역부가 있죠. 행정사역부가 있는데 이제 막내가 희주죠. 막내가 희주인데 미안합니다. 이제 주일에 우리 이제 청년 행사가 있어서 예배 전에 미리 드림홀에 있는 의자도 치우고 날라야 했어요. 그런데 행정사역부가 그걸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엘더인 진근이는 열심히 그 일을 했어요. 의자도 나르고 바삐 그렇게 합니다. 근데요, 예배 시간이 다가오니까 더 급한 마음으로 의자를 치우고 해요. 그런데
진근이보다 동생인 희주는 정주영 목사님 그냥 바로 앞에 가서 정주영 목사님 무슨 이야기를 하시나 앉아서 듣고만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는 진근이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은 어떨까? 네? 이런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인 겁니다. 마르다도 그런 거예요. 식사 준비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분주해 죽겠는데 마리아는 그 앞에 가서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미치고 팔짝 뛰는 겁니다. 그런데요, 마르다도 대단해요. 그 성품이 정말 최고입니다. 저였으면 마리아 너 빨리 와서 그릇 날라 라고 마리아한테 대놓고 화를 냈을 텐데요, 마르다는 달랐습니다. 마르다는요, 조금은 품위 있게 예수님께 살포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마리아 보고 저 좀 도와주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라는 거죠. 진근이가 정주영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희주 좀 일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단한 성품이에요. 근데 저는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정말 가볍게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어쩌면 마리아가 마르다의 동생이니까 이 사건이 전개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마르다의 언니였으면 과연 이 사건이 전개가 됐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다시 예를 들어서요, 그 목사님 앞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게 희주가 아니라 선우였다면 과연 진근이가 목사님한테 가서 선우 보고 일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그런 가벼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뭐 동생이니까 네, 그렇게 사건이 전개가 됐겠죠. 계속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마르다는 너무 답답해 죽겠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마르다의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르다는 심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분주해요. 어지럽습니다. 마르다는요, 지금 무슨 음식을 준비해야 할까? 좌석 배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조금 더 준비해야 할까? 너무나도 마음이 어지럽고 심란한 상황입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도 아십니다. 그러니 41절에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의 마무리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너가 지금 몇 가지를 하든지 지금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요, 공동 번역본으로 보게 되면 42절 하반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라고 공동 번역본에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마르다야, 지금 너가 분주한 이유를 알고 있지만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지요. 당시에 마르다가 하고 있었던 일, 음식을 준비하고요, 섬기는 일도 매우 가치 있는 일이지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때 더 중요한 일은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었고요, 그 중요한 영적인 일을 마리아가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영적인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당시 상황을 놓고 보면요, 조금 더 그런데요, 이 사건이 벌어지는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때문에 더 중요할 수 있었겠죠. 시간이 더 부족해졌기 때문에. 섬김 중요합니다. 봉사 너무나도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일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섬김과 이웃 사랑을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 사랑을요, 외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웃 사랑을 이유로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우리 과천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를 들며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죠. 균형이 중요하다.
한쪽으로 치우치서는 안 되겠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은요,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요, 이 누가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이 누가는 예수님의 사건과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반대되는 사건을 이어서 배치하거나 비슷한 사건을 이어서 배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올바른 재물 사용의 대표가 돼서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재물들을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가져다 둔 바나바 이야기가 4장 31절 이후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5장에 들어가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재물에 욕심낸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건을 이어서 배치함으로써요 올바른 재물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요, 회심한 바울이요 예루살렘의 피신에 있다가 다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그의 입으로 전하며 다녔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들이요 예수를 다시 믿기 시작했고요, 예수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비다 사건이 나옵니다. 다비다는 믿는 자로서요 선한 행실로 유명했습니다. 그 다비다가 어느 날 죽었습니다. 그의 선한 행실을 보며 도움을 많이 받았던 예수를 믿지 않던 자들이 베드로를 급하게 찾아와 다비다를 치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치유 기적을 통해서요 많은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즉 복음 전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도 중요하고 우리가 하는 선한 행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말씀 앞을 보게 되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빼앗기고요 몸도 많이 다치게 됐지요.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계속 두게 되면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옆을 마침 누가 지나가게 되냐면 제사를 담당하고 예배를 담당하는 제사장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제사장은요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다음으로는 레위인이 그 옆을 지나가는데요, 이 레위인 역시 강도 만나 피 흘리고 있는 이 사람 옆을 지나쳐서 갑니다. 그런데요 말씀에 나타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피 흘리며 쓰러진 자를 피해간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피를 흘리는 것은 부정해지는 것이고요 피를 만지는 것은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담당하고 율법을 담당하는 레위인과 제사장은 부정해질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담당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부정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피를 만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부정해지게 되면요 다시 정결해지기까지 일정 기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따로 떨어져서 외부에 혼자 지내야 했어요. 부정해졌다가 정결해져야 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제사를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부정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부정해지면 다시 정결해질 때까지 시간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요 그들은 죽어가고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사람을 두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게 되지요.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오하고 멀리하고 경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증오하고 멀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 옆을 지나가는데요 피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들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했음에도요 그를 피하지 않고 도와주죠. 사마리아인은요 자신의 시간과 수고와 재산을 나누어 주며 그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치료한 후에도요 그 사람을 챙기려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배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도 너무나도 중요하다 말씀해 주시는 이웃 사랑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을 이유로 이웃 사랑을 외면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정결함을 위해 죽어가는 이웃을 외면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중요하다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이유로 이웃 사랑하기를 외면하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요, 한 율법 교사가 영생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께서 대답은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 율법 교사는 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여쭤보십니다. 그 율법 교사의 대답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율법 교사의 대답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영원한 생명,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영생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두 가지의 이야기와 이 사건을 제시함으로 둘 다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핑계로 이웃 사랑하기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이야기하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핑계로 하나님 사랑을 하는 것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함께 가야 한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어느 것 하나에 치우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느 것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없고요, 어느 것 하나 덜 중요한 것이 없겠습니다. 같이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균형 있는 신앙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 생활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랑을 온전히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균형을 잘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쪽에 치우쳐서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이웃 사랑을 이유로 하나님 사랑을 외면하고 있진 않습니까? 이웃을 위한 삶, 나의 관계를 위한 삶, 그것에 나의 온 힘을 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친구들을 만나러 나아가는 시간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나의 사회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들은요, 아깝지 않아요. 그들을 위해 나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웃사랑이라 생각하고 나의 관계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은 아깝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나는 일주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고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그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주일의 삶에서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지금 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구역 모임하고 있는 이 두세 시간이 전부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찾으십시오. 하나님 사랑에 마음을 다하십시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웃 사랑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사랑에도 균형을 맞춰가세요. 또 나는 교회에 가야 돼. 나는 맡은 것이 많이 있으니 교회에 조금 더 집중해야 돼 라는 마음으로요, 우리 가족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과의 시간을,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의 시간을, 그리고 우리 이웃을 위한 그런 시간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신앙의 전부가 아니지요.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 주위 이웃에게, 친구에게 나누고 실천하는 것 역시 신앙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치우치지 말고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이웃 사랑에도 균형을 맞춰가세요. 균형 있는 신앙생활,
그것이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섬김과 봉사에 이웃사랑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앞에 나온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웃 사랑 역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모두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느 것 하나 치우칠 것 없고요,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내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혹 나는 이웃 사랑을 핑계로 하나님 사랑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는 하나님 사랑을 핑계로 이웃 사랑하기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가?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은 내게 부족했던 그 사랑을 채워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생활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균형 있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길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